사랑합니다. 자, 우리 은빈이, 수빈이 손 한번 들어볼래요? 왔습니까? 오늘 안 왔네. 오늘. 어제 제가 이 앞에 도로를 걸어가는데 멀리서 사랑합니다 그래요. 제법 큰 소리였어요. 저라고 생각 못하고 그냥 걸어가는데 윤상동 목사님 이래요. 뒤돌아봤더니 한 꼬마가 저를 부르는데 보니 우리 유년부 아이 수빈이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언니도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막 와서 말씀 들은 거 이야기하고 솔로몬 얘기하고 내일은 설교 뭐 할 거냐고 하고 한 번도 안 빠졌다고. 아유, 그래서 오늘도 올 줄 알았네요. 우리 청년들 사랑합니다. 예, 청년들의 삶은 참 밤늦은 시간, 어쩌면 새벽까지도 이어지는데 이렇게 찬양팀으로 섬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새벽에 청년들이니까 당연한 게 아니고 사실 청년들이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헌신하시는 거 보니 너무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고 대를 이어 헌신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기도가 없으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앞에 여린 마음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를 존귀하게 다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여린 마음을 가졌는가 가지지 않았는가가 문제입니다. 내 죄의 더럽고 덜 더러움, 내 죄의 크고 크지 않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몫이고 문제는 내가 그걸 주님 앞에 돌이킬 마음이 진실되게 있는가, 주의 말씀 앞에 여린 마음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일 텐데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학을 시작하면서부터 참 궁금했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는 도대체 정체가 무엇일까? 솔로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더 많이 알겠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솔로몬은 그 영광스러운 때에 자신의 후손들이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시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기도 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낙성식의 기도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와 그들의 회개, 바로 그 순간 성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를 쭉 기도 가운데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솔로몬의 기도 읽기를 매우 좋아하는데 오늘 그 중에 한 부분을 볼까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크고 더러워요. 그러나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는 하늘에서 또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시요.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사해달라고 고백할 만큼 가장 진실하게 주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솔로몬이 너무 아름다운 기도를 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했고 거룩하게 해서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에 영원히, 항상 여기에, 여기에 영원히, 항상 여기에. 솔로몬에게 성전은 어떤 기능을 했나요? 그 어떤 죄인이라도 깨닫고 돌아오거든. 심지어 그 죄인이 멀리 포로로 끌려갈 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때라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항상 여기에, 영원히 여기에 계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리하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읽고 나서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항상 여기에 영원히 내 눈과 내 마음을 두겠다 하신 성전은 불타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재정을 들여 성전을 지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의 조상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성전이 필요가 없었어요. 1차로 포로 끌려가고 2차로 포로 끌려갔는데도 여전히 어제 보셨지만 성전 안뜰에 그 가장 주님의 속죄를 간구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은 등 돌리고 태양신을 향해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전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300년 전에 솔로몬이 제사를 드릴 때 불을 내려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불을 내려 성전을 다 태워버리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시작이 9장에서부터 상세하게 묘사가 되는데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통치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무기를 들려주고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라고 하세요. 아빠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다른 사람한테 매를 주고 내 새끼 때리래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매를 건네주고 내 성읍을, 내 성전을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긍휼히 여기지 말고 싹 다 죽여버려라.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성전을 가진 사람들을요. 우리는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소에서 시작됩니다. 새가족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안뜰에 들어올 수 있는 제사장들로부터 바깥뜰에 접근할 수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까지 하나님은 하나님께 최고로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심판을 시작하실 겁니다.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직분자들, 담임 목사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실 거예요.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 거다. 시작하는데 나는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싹 다 죽여버릴 거다. 무기를 건네주면서 네 손으로 쳐봐라. 여러분 하나님 하신다면 하세요. 하나님은 그럴 자유가 있는 분이세요. 그래도 그나마 위로받는 건 이마에 표를 둔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 불심판 가운데서도 그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구별하여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계시록 말씀 볼까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있대요.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할 자유가 있으신데, 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정말 크고 더러운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마음이 있는 그들을 구별하여 아시고 그들을 죽이지 않으실 자유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린 마음을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교회 일을 많이 했다는 걸 자랑하지 말고 교회 일하다가 한 영혼 한 생명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가슴 아파하십시오. 많이 예물 드린 걸 자랑하지 마시고 작게 싸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십시오. 그것이 여린 마음입니다. 그것이 여린 마음이고 그래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한 가지 또 다른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고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버려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우리는 첫날에 내 생물과 내 바퀴의 상징을 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그룹은 내 생물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내 생물, 가장 존귀한 얼굴들을 가진 내 생물들 아래 내 바퀴가 있는데 내 바퀴 안에 숯불이 막 타고 있나 봐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있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내 바퀴 아래로 들어가서 벌겋게 타오르고 있는 숯불을 들고 와라. 들고 와서 예루살렘 성읍에 뿌려버려라. 불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베옷 입은 사람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굵은 베옷은 아주 슬플 때나 큰 죄를 지은 이후에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가는 베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에 모실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러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령했다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숯불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네 바퀴 때문에 마음대로 가실 수 있는 그 바로 아래에서 활활 타고 있는 불을 가져오라는 말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이 성읍에 불을 다 뿌리라. 여러분, 이게 비유인데요. 비유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창조주가 범죄한 죄인들에게 비유할 필요가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불 지르시면 되지. 왜 굳이 설득을 하시죠? 왜 굳이 설명을 하세요? 왜 자꾸 보여주시는 거죠? 에스겔이 왜 필요해요? 하늘에서 유황불 내리시지 그냥. 그래서 저는 선지자가 함께 포로로 끌려간 이유, 심판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뭘 목적으로 하세요? 회개해라. 돌아와라. 아무리 크고 두렵더라도, 심지어 심판이 시작되더라도 그때라도 이 심판이 시작된 걸 보거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야 네가 산다. 자신을 낮추세요. 그 화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세요. 또 기다리세요. 심판을 하시면서도 기다리세요. 엄마가 아이에게 매를 들고 초다를 합니다. 언제까지 때릴까요? 분이 풀릴 때까지?
피가 터질 때까지? 아니요. 한 대 맞았더라도 잘못했습니다 할 때까지만요. 그렇죠? 숯불이 마구 뿌려지고 있어도 솔로몬의 기도에서처럼 멀리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굳이 이 비유를 베푸시는 이유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재앙을 당한 것 같은 바로 그때도 엎드려 기도하면 좋겠다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읍에 숯불만 뿌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예루살렘을 떠나가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떠나가시면 되지. 굳이 보여주세요. 그 장면을 상세하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집중하지 않으면 많이 헷갈려요.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들어갈 때 이제 숯불을 들고는 예루살렘에 뿌리러 갑니다. 그룹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룹들은 네 생물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전 건물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두 날개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늘 머물러요. 그런데 그 영광이 그룹 안에 있다가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까지 나왔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있어야 했던,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좌정하셔야 했던 하나님이 이제 문 열고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구름도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이제 문지방에서 뜰까지 나왔습니다.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그룹들이 막 바깥에 네 생물의 그룹들이 날개를 하니까 이 소리가 안뜰을 지나서 바깥뜰까지 들리는 것 보면 여호와의 행진 방향이 지성소에서 문지방으로 안뜰에서 바깥뜰로 나가는 중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룹의 날개 소리가 안뜰에서 바깥뜰로 향하는데 이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 같더라 하는 말은 여호와의 소리가 안쪽에 있다가 바깥쪽으로 나오고 있다는 소리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여호와는 항상 여기에 있으마, 여기에 영원토록 있으마 하신 그 자리를 떠나서 문을 열고 나오셔서 안뜰을 지나 바깥뜰로 행진하고 계신 거죠? 왜 나오고 계신 거죠? 자유가 있으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그 북쪽은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한 곳이었어요.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나게 만들어버리는 우상이 거기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행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워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향해 예배하는 그 모습, 그 크고 더러운 죄 말입니다. 이걸 보니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크게 더러운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불로 심판하실 때조차도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든 떠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사랑합니까? 우리가 이 교회 십자가 높이 세웠습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전 안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떠나세요. 왜 떠나셨어요? 이유 아시잖아요. 이 새벽부터 말하기 어려운 이유. 내 신혼집 침실에 상간남이 들어와 앉아 있어요. 상간녀가 내 신혼집에 들어와 있어요.
거기 있을까요, 말까요? 왜 있어야 되죠? 내가 왜 거기 있어야 돼요? 불을 내려 다 태워버리고 더 이상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요. 예물 많이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겼다는 내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크고 더러운 죄를 지었다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여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이제 떠나고 있는 그룹들 위에, 바깥들까지 소리가 들리는 그룹들 위에까지 갔습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고개 돌리지 않아도 세상 천지 어디를 갈 수 있는 그 바퀴가 이제 나가버립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동문은 성전 정문입니다. 가장 깊은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으로, 안뜰로, 바깥뜰로, 이제 마지막 동문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구나. 집중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 계신 것 같아요. 집중해서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계신 것 같다고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두려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안에 들어오실 수도 있고 나가실 수도 있는 창조주요, 심판주요, 자유로운 분이시지, 내가 그분 이름 부르면 가다가도 붙잡혀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하셨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마음대로 해봐라. 주저앉아 올 때 아빠 엄마가 못 본 채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가장 두려운 상황이에요. 아직 성전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사를 가버려요. 주인이 이사 나가고 아무도 안 들어가서 살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폐가라 그래요. 폐가. 사람들은 바글바글 모였는데 그 예배를 받으실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건 폐가예요. 폐가. 우리 가정은 믿음의 명문가입니까? 믿음의 폐가입니까? 우리 교회는 믿음의 명문교회입니까? 믿음의 폐가입니까? 쉽게 말하시지 마십시오. 여린 마음으로 살피십시오. 내가 좋아한다고,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헌신하고 있다고, 여기가 참 좋은 곳이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울 밖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예고대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뿌린 숯불에 의해서 다 불탑니다. 10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다 불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계시기 원하셔서 여기에 항상 여기에 있겠다 하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 다시 성전을 지어 올리시죠. 두 번째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이 낙성되는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 성전이 너무 크고 영광스러웠던 걸 기억하고 있는 어른들은 우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다. 우리 성전 너무 초라하다.
우리 조상은 정말 크게 지었는데 우리 성전 왜 이렇게 됐어? 하고 슬퍼하니까 얘들아,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지금 너희가 지어놓은 이 스룹바벨 성전보다 그 다음에 올 성전이 더 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번째, 성전을 짓고 기뻐서도 울지만 슬퍼서도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 영광이 더 클 거다. 내가 이 성전에 평강을 주마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학개와 동시대에 활동하던 말락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말락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안 드리고 있어요? 드리고 있어요. 누군가는 지금 제단 뿔에 불을 태우고 있어요. 속죄 제물을 올리고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폐가로 만들어버리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동일한 시대 학개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시대 말라기에게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다르죠? 하나님은 같아요.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셨지만 그 성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문 닫고 싶어 하세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370년 만에 성전은 무너집니다. 두 번째 성전은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 돼지 피가 뿌려집니다.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져요. 세 번째 성전도 불심판으로 다 불타버립니다. 역사상 세 번의 성전 건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다 불로 태우시고 더럽혀짐을 용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진 정말 지극한 문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지극한 문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떠나고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를 향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됐죠? 나는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은 내 영혼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성전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당으로 자꾸 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교회 직분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교회 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인격을 다해, 내 인격을 다해 단 하나라도 주님 나라 드러내는 일, 빛과 소금의 일들을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 오는 걸음을 기쁘게 만들어 주시고 내 직분 받음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마음껏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